저희 집에 몇 년 전에 손톱깎이 선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통 손톱깎이 선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그 손톱깎이 선물 세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온 선물은 딸랑 손톱깎이 하나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이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거 도대체 누가 선물해 준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일본 선교 갔다 오신 성도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손톱깎이라고 해서 이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톱깎이가 뭐 좋아봤자 손톱깎이지 뭐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고 제가 그걸 까서 손톱깎이를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털 나고 써본 손톱깎이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톱깎이를 보면서 한 말이 역시 일본 게 다르긴 다르네. 역시 일제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 제품을 선택하거나 일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또한 일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 제품은 뭔가 다르다. 일본 제품은 본질에 충실하다. 그리고 일본 제품은 만듦새가 참 좋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 제품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은 싸구려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명사의 나라였습니다. 싸구려 그 자체인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제품의 질도 양도 챙기지 못하는 싸구려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런 일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품질 전문 경영가인 에드워드 데민을 데리고 와서 일본 기업가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데민이 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만들 때,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제품은 퀄리티가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일본의 10년 뒤에는 경제가 호전될 것이고 30년 뒤에는 세계 경제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뒤로 일본 기업가들은 일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세와 태도를 고쳤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싸구려 제품이 아닌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데민의 말대로 일본은 30년 뒤에 정말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성숙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싸구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최고급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최고급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을 수도 없는 싸구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없는 싸구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성숙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삶 속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 최고급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타임라인,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와 관계 맺고 살아가듯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첫 번째 가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두 번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가지는 세 종류 이렇게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걸맞는 태도,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전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의 뜻은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위치를 재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미 다 자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잘라내든지 드러내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단계에 올려놓으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내 사업이 잠깐 힘든 것은 나라에서 규제를 해서 그래.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엇나가는 것은 20대 30대 때 잠깐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천재지변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혼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혼났는데 우리 엄마 갱년기라 그래.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나와서 남성적으로 바뀌었어. 우리 아빠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서 예민해졌어.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훈육을 받는 자녀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그 징계에 분명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손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징계하시는데, 또 징계 받을 때 또 다른 태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혼났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돈독하면 자녀가 혼났다 해서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에게 굉장히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가 맞았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제가 정말 심하게 혼났는데, 정말 아동학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제가 그날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계모인 게 분명해. 그래가지고 이 계모다, 이게 우리 엄마는 분명 계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아무리 봐도 엄마가 계모인 것 같아. 우리 진짜 엄마를 찾아 나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연아, 엄마는 생모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엄마는 남의 집 자식 데려가 키울 만큼 위인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는 생모가 분명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혼내고 징계하면 계모 같았어요. 그런데 크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최소한 잘 되지 못하더라도 어긋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때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미워하시면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냥 밀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면 되지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징계를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비유가 말하는 이 징계는 사실 징계라기보다는 세심한 배려에 가깝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뻗을 때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쳐져 버립니다. 바닥에 처지게 되면 나뭇가지가 자라면서 바닥을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치되면 이제 빗물도 맞고 여러 오물도 맞으면서 가지는 썩어 들어가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에 처박힌 포도나무는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이러한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물에 묶는 위치 조정 같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나는 농부의 손길 따윈 필요 없어, 나는 바닥에 처박혀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면서 농부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고치면 됩니다. 혹시 지난 과거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또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징계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더 열매 맺는 우리 세빛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큼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만 하면 괜찮지, 나 정도만 교회 봉사하면 꽤 괜찮은 성도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생각과 농부의 마음은 다릅니다. 농부가 볼 때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 열매가 하나 맺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뭔가 재능이 보이면
더 잘 되게 하려고 학원 하나 더 다니게 하고 공부 하나 더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서 충분한 열매를 맺고 충분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가지에 무언가를 하십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농사 지을 때 쓰는 전문 용어로 전지작업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서 여러 이파리나 여러 열매가 산발적으로 자라게 되면 알맹이가 다 작고 맛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름 볼만합니다. 이파리도 무성하고 포도도 좀 달려있고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꽤 괜찮아 보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눈, 농부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전지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지작업이란 무엇일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업 시간 중에 한 교수가 이렇게 유리 항아리를 교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교수가 여기에다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다 찼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또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집어들고 그 유리 항아리에 붓습니다. 돌 사이에 자갈이 들어가니까 또 유리 항아리가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가 모래 한 줌을 들어서 그 유리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또 큰 돌과 자갈 사이에 모래알이 들어가면서 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 한 컵을 이렇게 쭉 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뷔페에 가서는 큰 음식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그 사이에 스케줄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 의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 돌을 넣지 않고 물을 담았다면 큰 돌은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놓고 시간과 돈을 먼저 넣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답이 있죠.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시간을 온전히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키냐 하면, 하나님을 왜 만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성도라면 이 시간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따로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의무는 잘 모르겠고 자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딸랑 드리고 놀러 가고
놀러 가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대충 때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의 항아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넣게 되면 그 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런데 성경이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들으니까 시험 들어서 떠나갑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서 막 잘 돼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일대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불법으로 해놓으셨습니다. 1층 빼고 위로 6층까지 다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화성시 공무원이 와서 여기 다 정상화하십시오라고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벌금을 내는 비용이나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교회를 재건축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결의가 나서 교회가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설교 속에서 교회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맨날 건축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한테 와서 최강영 목사는 사꾼이다라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개척교회로 들어가서 자신은 건물 있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 친구 가정도 몇몇 가정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연락해 봅니다. 요즘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년마다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니까 정착할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건축 당시에 자기 지갑 사정에 무리 될 정도로 헌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복 받으셨습니다. 투싼 구형 타고 다니시던 지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제네시스 G90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 교회에서 건축에 순종할 때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하게 헌금하신 분들은 다 잘 되셨습니다. 지금 다 교회 중직이시고 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제가 기복신학이다 이렇게 비난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진짜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건축 헌금을 한 구자 했습니다. 한 구자가 480만 원이었습니다. 48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저한테는 48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막 더운데 땀 흘리면서 주유소에서 알바해서 그 48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저는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세빛전원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너무 아부 같았나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 건축 내 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인생에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인생에서 시간과 돈을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분명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복음 고사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퇴직연금을 저축해야 돼, 타이거 ETF를 해야 돼, 나스닥 100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을 내 주머니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다 놀러 가니까, 내 친구들 주말에 다 골프 라운딩 가니까 나도 그렇게 놀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열매 많이 맺는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안 취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지에도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가지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교회에 더 헌신해라, 더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4절에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거하라는 요한복음에선 전체적으로 40번 나오고 15장에선 11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많이 맺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더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임재 안 속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1시간 붙어 있다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20시간 붙어 있다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달려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올해 열매를 잘 맺었다 해서 내년에도 열매를 잘 맺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올해 열매 잘 맺었으니까 나 혼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교만하고 방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열매 잘 맺은 가지는 내년까지도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풀코스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매 잘 맺고 있는 가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잘 매달려 있어라. 유지보수 실패하면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유지보수 잘 되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으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이 쉬웠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더욱 붙어 있으려고 고군분투했던 삶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조금만 더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류의 가지를 보았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냥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징계를 잘 받고 좋은 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잘 세워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를 이미 많이 맺고 있다면 더 치열하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가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로서 올바른 태도, 자세를 세우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새빛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